신약성경 2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메시지,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죄악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죠. 또 한편으로 주님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 뛰어나아가 그를 끌어안으시며 입맞추고 아들의 옷을 입히시며 내 아들이라 선언하시는 아버지처럼 연약함으로 가득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사건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 하는 인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절대적인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은 마가 요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너무 그 일이 힘들고 지치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마가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또 책임감이 없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선 말씀에 보면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대요. 그냥 조금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다투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주저하고 멀리했지만 바나바만큼은 사도 바울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의 그동안의 모든 관습들을 다 품어 안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바울에게는 큰 악재,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각각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어떤 신념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지 하는 어떤 신념, 조금 다른 말로 우스운 말로 말하면 어떤 개똥 철학 같은 것들이 개인들에게 각각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생각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또 특별히 시간을 오랜 세월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런 관념들, 관습들, 신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여행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겠죠. 사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해 갔는데 각각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는데 책임감들이 있는데 힘들다고 이 전도팀을 떠나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겼으니 그 뒷감당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뿐더러 마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필사적이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각오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동행을 원치 않았겠지요. 그의 신념으로는 마가 요한의 동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다툼이 생기고 전도팀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바나바와 다툼이 생기고 복음 전도 여행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최선을 다해 이제 앞에 맡겨진 전도 여행을 시작해 갑니다. 우선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기 시작하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교회를 살피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아멘.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본 바울은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팀에 합류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청년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여자였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이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를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이 과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집안은 어디라고요? 유대 집안이었습니다. 유대 집안. 근데 아버지는 어디라고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 살아가고 있습니까? 루스드라라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디모데에게 더 유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고 루스드라에는 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속사정들로 인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이제 전도팀에 합류시켜 함께 전도 여행을 해 나아가면 됐을 텐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디모데에게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16장은 15장 다음 장이죠. 그죠? 15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5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안디옥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와 구원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모든 이들이 서로 공언하고 공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애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인받게 되었고, 또 이방인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말씀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공의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서로 막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볼게요. 15장 29절,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우상의 이제 결론입니다. 공의의 결론이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이 공의의 결론을 전하니 31절 말씀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한 결론에 대해서 모두 다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들이 지켜야 할 구원의 문제와는 직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디모데의 경우에는 반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것도. 이는 어찌 보면 바울의 신앙적 신념에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주장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먼저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이었죠. 복음을 들고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짐이 못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생겨난 불화였다라는 것을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 바나바와의 다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팀이 깨어지게 되었었으니까요. 자신의 신념, 자신만의 생각과 틀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신념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다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생각, 고정관념, 자신의 어떤 틀, 신념들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앙의 삶에,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들은 과감히 그런 생각과 신념과 틀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꾸려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길은 물론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방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 있는 그들을 만나는 일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상종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회당을 갈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그들과 함께 동석할 수 없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이제 그곳에 나아가도, 전도 여행을 따라 나아가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건 신념뿐만 아니고 신앙 고백 자체죠.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는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유대인이기에 충분히 할례를 받고 그들의 어떤 관습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자리를 그가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씌워 있는 모든 거칠애를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신념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 그와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저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받지 않았던 할례를 복음을 위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한 모든 삶의 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길, 내가 뜻하고 있는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의 길이 그 길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전도 여행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걷고 있는 복음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따라가야 할 길도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이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4절 5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 5절도 읽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한 규례는 뭘까요? 작정한 규례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서로 논의해서 세워놓은 것들, 4가지 피해야 할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복음과 상관없다,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작정한 규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비롯한 여러 의식들, 음식법들, 정결법들, 그들이 지키고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정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기본 입장,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고 행하던 신앙적 행위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깨졌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의 일을 매우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결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할례는 생명이었습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전통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지하던 것들, 내가 그동안 꿈꾸던 것들,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생각하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복음이 가장 우선된 가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누리던 가치, 이전에 누리던 행복, 이전에 누리던 그 무엇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뒤집혀야 할 것이 있으면 뒤집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하던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저해하는 어떤 것이라면 이제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하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복음 앞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들, 이전에 내가 고수하던 어떤 방법들, 내가 생각하던 것들, 내가 누리던 가치들 이제 복음 앞에 다 뒤집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복음을 저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복음을 위해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저해하는 어떤 것들이라면 이제 다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신념들이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